먼저 교회 창립 7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선물을 들고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거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들고 찾아간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절당한 예물, 거절당한 제사, 거절당한 호의, 그 시간, 그 수고,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락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시하여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몇몇 구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리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로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제물은요,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허울투성이에요. 약점투성입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쓰다 남은 것, 병든 것, 그리고 또 저는 것 여러분 드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락되도록 암이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10의 1조, 11조 헌금을 드릴 때도 이름만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이 돼지 잡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돼지 잡으면 원주민들이 돼지 꼬리를 한쪽에다가 수북이 쌓아놓는 것이에요. 하도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왜 꼬리만 이렇게 쌓아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원주민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고기는 우리의 것이고 꼬리는 우리가 믿는 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꼬리 제물, 돼지 꼬리 같은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소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돼지 꼬리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 예배 때 기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다 남은 것조차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서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참으로 겸손한 기도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까요? 흠 없는 것,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최상의 것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운 가루란 최상품의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아를 찧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빠진 그런 고운 가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밀이 가루가 됐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밀이, 그 딱딱한 밀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고운 가루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운 가루가 예배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는 등한히 하면서 소홀히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고 교만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정성껏 성수하고 참석해야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야 깨달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빠짐없이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돼. 이걸 빠지는 습관, 그건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통해서 가을에 곡식 과일이 무르익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실 날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정성껏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을 하는 세종문화해수리관이나 부산의 예술의 전당, 여러분 그 가보면요, 정확하게 그 시작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는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 안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가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걸러 가는 사람들이 점점 오늘날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지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하다 못해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정문에다가 메모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오늘도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오늘도 늦어졌습니다. 그 밑에 메모가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글이 적혀졌습니다. 와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늦게 참석하거나 걸르거나 이런 나쁜 습관 빨리 고쳐야 돼요. 예배 때마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엄수하는 훈련을 빨리빨리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이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전에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오면 너무나 더 은혜가 됩니다. 단정한 정장 의복을 입고 오면 더 은혜가 되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돼요.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숙여서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니까 여러분, 돼지꼬리 같은 남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가부의 두랩돈 같은 정신으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죄인된 여인이 드렸던 그 예물처럼,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베스다의 소년과 같은 정신으로 드리는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아이작 웰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세상에 두 군데이다. 어디일까요? 한 군데는 천국이고 한 군데는 감사하는 죄인들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비법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두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두 단어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해서 전실로 진실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믿음으로 정성껏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7장 12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든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할 제물을 드릴 때 감사가 철철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어제 감사했다면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 감사했다면 내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맥일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라는 학과목은 졸업이 없다. 감사라는 그런 책에는 졸업이 없다. 과목에는 제목 졸업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감사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고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이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리 여관집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고 온 비싼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젊은 청년이 화가 치밀러 오릅니다.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날 밤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여행 중에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여관 주인이 그 청년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신발을 대신 주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함께 교회를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관 주인의 손잡고 교회당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의자에 앉자마자 이제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성도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성도의 두 다리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영적인 충격을 이 청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작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불평하면서 두 다리는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성도야말로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그리 하나님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청년은 지난날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모든 삶을 뉘우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감사하는 생활을 돌이켜야 되겠다.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훗날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던 마루티 비텐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새로운 삶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도 언어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뜨거워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스럽다, 죽고 싶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단어는 찾아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었다면 지옥에 올 리가 없지요. 감사할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감사했다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됐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은혜스럽고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요?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를 받고 부흥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 성도는 은혜스러운 성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는 분모와 분자 관계예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를 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작게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큰 이따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크게 감사하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르밧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재산은 곡식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흉년이 들어 사랑하는 아들과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할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그 굶주린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며 대접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다할 때까지, 흉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 자리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충성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작은 정성, 나도 힘들지만, 나도 궁핍하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 작은 것을 나누고 싶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싶을 때 콩 작은 한 조각을 반 조각 내어서 저수지에 던졌더니 붕덩 소리가 났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다 보시고 감사함을 보시고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것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 병든 것 남아 쓰다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분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분말은 사단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세요. 불평불명하는 그 시간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감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그런 것이.
감사드릴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갚아주실 때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의 가슴 가운데 안겨다 주신 줄로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 있죠.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었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릴 수가 있다면 우리의 재물까지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까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 그 조그마한 것 조금 내게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충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며 덕을 쌓은 삶을 살았는가?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드린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몸, 모든 것을 드려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식물을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참해진 생활 가운데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없고 약한 자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 시간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리석게도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쓰다 남은 것을 드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와 예물과 삶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